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는 다름 아닌 가장 강한 군사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항상 이 강한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하고 또 강하고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나라가 참 요즘 강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강한 무기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전투를 하러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12,000명의 이 군사들이 전투의 현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000명을 마지막 전쟁의 현장으로 보낼 때 과연 대충 준비해서 내보낼까요?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강력한 갑옷을 입고 내보낼 것입니다.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능력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느하스가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입니다. 비느하스에게 더 강한 무기, 더 잘 막을 수 있는 갑옷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성소의 기구와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칼과 방패와 갑옷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들고 가는 것은 다른 군사들이 들고 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느하스가 전쟁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싸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갔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뒤에서 따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을 시작하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전쟁의 시작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았던 이 우상인 바알부올에게 절하도록 유인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 칼과 방패,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인 성소의 도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전쟁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들고 나간 이 나팔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사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바쁜 전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인데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인데 쉬엄쉬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자, 전쟁하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더 강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였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 나팔과 같은 소리를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호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쟁에서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나스를 통하여 전쟁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포를 하고 전쟁과 전쟁의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호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승리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디서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는 전쟁터와 같이 참 치열하고 참 바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의 소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와 힘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로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어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걸음과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당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